이 시간에는 시편 81편 10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에는 빛으로 채워주셨어요. 혼돈으로 가득한 천지에는 질서를 주시고 하늘과 바다를 채워주셨습니다. 육지를 만드시고 그 육지에는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풀로 채우셨고, 궁창에는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로 채우셨습니다. 물에는 물고기로 채우셨고, 땅에는 각종 곤충과 짐승으로 채우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빈 공간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시편 81편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옮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입을 채운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아할 일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입이나 무조건 채우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채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입을 채우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입을 크게 열 수 있을까?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걸어 잠그고 있는 빗장을 열어야 돼요. 이 빗장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죄다. 죄가 그 문을 잠그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못 주시도록.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입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입만 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부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자식놈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은 죄의 빗장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은 죄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죄 있잖아요. 내가 생각나는 죄 있잖아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희한해요. 회개의 기도는요, 또 다른 죄가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 기도는 또 다른 죄가 생각나게 해서 자꾸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벌린 입을, 크게 벌린 입을 채우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 그랬을까요? 회개해야 그 벌린 입에다가 구원도 넣어주시고 축복도 넣어주시니까 회개해라.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는 내 인생의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 가정의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 자녀의 축복의 문이 열리질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진솔하게, 진실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죄악의 빗장을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나를 내 문제에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회개하지 못한 나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하시게 가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귀를 막았다고 했으니,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귀를 막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 다 기억나게 해주셔서 다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크게 벌린 입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해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나를 내 문제에서 구원해 주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내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회개하지 못한 나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만함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섭섭함, 미워함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때로는 만홀히 여겼던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나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다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은 장벽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겨있는 빗장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려고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은혜와 축복이 아낌없이 남김없이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그 다음 보면 하나님께서는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랬어요.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소원이 없는 사람은 채움을 받지 못합니다. 아니, 소원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셔도 채워준 걸 몰라요. 왜? 소원이 없으니까. 소원이. 그런데 소원이 있는 사람은 그 소원을 이루려고 애씁니다. 그죠? 그 소원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병자들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물어보셔요. 왜? 소원 가지라고. 소원.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자꾸 소원을 가지면 세속적인 것 같이 여겨지고, 그죠? 사람이 세상적인 것 같고 욕심이 많고 그렇게 여겨지는데, 아니요. 소원 가져야 돼요. 소원. 소원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에도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십니다. 소원.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어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뭘 주셔요? 끓어오르는 소원을 주셔요. 여러분, 소원이 있는 사람은 뭘 할까요? 소원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예, 여러분 소원이 있으면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107편 30절에 보니까, 예전에 봤던 개역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주시기 위해서 먼저 뭐 해요? 소원을 가지게 하셔요. 하나님, 나 이게 소원이에요. 아, 이게 소원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소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원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크게 벌려야 될 입이 어떤 입이냐? 소원의 입을 갖다가 벌려야 돼요. 무디 목사님은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씀은 약속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썼대요. T 뭐냐면 영어로 try인데 뭐냐면, 내가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는지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놓고 막 기도하다가 응답받잖아요. 그러면 성경 옆에다가 영어로 A, 뭐요? 대답을 얻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의 성경에는요, 곳곳에 TA가 써있대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도 소원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소원 가져야죠, 마땅히. 여러분 가정을 위한 소원 마땅히 가져야죠. 교회를 위한 소원 마땅히 가져야죠. 마땅히.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소원의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원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나는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은요, 뭐가 주어져도 기쁘질 않아요. 왜? 바라는 게 없는 걸 뭐. 그래서 우린 첫 번째로 소원의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꿈의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꿈의 입. 여러분, 소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꿈이에요. 꿈. 꿈이란 뭐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마음에서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는 것. 이게 꿈이에요. 소원은 구체적이지 않은데 꿈은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지는 사람은 기도가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그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미래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가슴속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도 도착하지 않은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요? 꿈으로 소유했어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먼저 뭘로 주신 거예요? 꿈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요? 소원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눈으로 바라보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너무 사느라고 바빠서 꿈이 없진 않나요? 꿈 있어야 돼요. 꿈. 아브라함이요, 8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을 세보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셌더니 뭐라 그래요? 약속을 주셔요. 네 자손이 그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약속을 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내 자손이 그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을 꿈을 소유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무 꿈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욕심이 없는 것 같죠?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한다고 뭐 주실까? 안 믿으니까 꿈도 없고 소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꿈은 내 욕심대로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을 꾸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처럼 우리가 생각을 통해 꿈을 꾸면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네 꿈 네가 이루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꿈은 꿀 수 있어요. 꿈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해요? 소원의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꿈의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믿음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많이 들어야 돼요.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란 마음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거 이루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은 에이, 그건 불가능해. 안 해요. 안 해. 우리가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그 입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입을 말씀드렸잖아요. 소원의 입을 크게 열어라. 또 꿈의 입을 크게 열어라. 또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라. 근데 진짜 중요한 입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하는 입이에요. 기도하는 입. 여러분, 기도할 때 입 크게 벌리세요. 예? 이러지 말고요. 입을 오물오물하면서 하지 말고요. 입을 크게 벌리세요. 예? 크게 벌리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 크게 벌려야 돼요. 입 다물고 부르짖는 사람 봤어요? 사람 살려 그래요? 아니잖아요. 입을 크게 벌려요. 입을 크게 벌려. 그러면 입을 크게 벌려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이해하지도 못하는 깨닫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그런 일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불의한 재판장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낙심되는 일이 많이 다가오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손에는 안 잡히지만 내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세요. 일하세요. 우리가 기도의 입을 크게 열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포기한 거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의 문제 중에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왜 포기하세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신다면 기도하세요. 그 불가능한 문제 기도하세요.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기적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고, 기적이 일어나면요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진짜 기적을 경험해 보세요. 진짜 기적을. 저는 제가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여러 번 경험시켜 주셨어요. 예. 같이 기도하던 사람이요, 이 머릿속에 있던 혹이 그거 이 뚜껑 열고 뇌수술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니까 이게 점점 쪼그라들어가지고 없어지는 역사도 봤고요. 또 저 친구 교회 장모님은요, 굉장히 불치병이었는데 기도해가지고 고쳐가지고요 좋아하시는 모습도 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막내 동생이 심장판막이라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선 수술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하고 협상을 한 거예요. 제가 목회 안 하려다가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나 신학교 갈 테니까 동생 살려달라고. 근데 그 기도하던 날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어떤 의사가 왔는데 자기 수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려놔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하고 나면은요 하나님의 기적이 믿어진다니까요. 이 평생 살면서, 아니 50년, 60년, 70년 살면 뭐예요? 그런 거 경험 한 번도 못하고 하나님의 믿을 뚱말뚱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도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그거 놓고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 우리가 기도의 입을 크게 열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마귀의 세계가 무너지고 사탄 마귀가 쫓겨나기 때문에 마귀는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 이상하죠? 다른 때도 참 귀찮은데 금요일 날 기도하러만 가려고 그러면 더 심하게 귀찮은 거 못 느끼세요?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요,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의 입, 또 꿈의 입,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상식으로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바라게 하시고, 절망적인 처지와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둘러싼 상황이 마치 죽은 것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기적을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의 입을 크게 열게 해 주시옵소서. 꿈의 입을 크게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꿈의 입을 크게 열고, 그 다음에 소원의 입과 꿈의 입이 크게 열리기 위해서 믿음의 입이 크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서 기도의 입이 크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은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입을 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의 입을 벌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꿈의 입을 벌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입을 벌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입을 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는 그저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입술에 채워주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기적도 체험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크게 열어야 될 입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찬양의 입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찬양과 감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찬양과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을 들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찬양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 찬양 들으시려고 저와 여러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세요. 찬송 중에.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는 거 무척 좋아하셔요. 여러분 찬양이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뭘까요? 찬양이. 예? 찬양이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뭘까요? 칭찬이에요. 여러분 칭찬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제가 목요일 날 교회 와가지고 6시간 동안 이걸 쭉 하고 허리병이 났어요 또. 이거 붙여놓고서 집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우리 집사람한테 보여줬어요. 여보, 교회 이렇게 해놨다. 그랬더니 나는 칭찬할 줄 알았는데. 여보, 이제 정답은 뭐예요? 기대한 정답은 여보 수고했어요. 배고플 텐데 밥 드세요. 그럴 줄 알았더니 색이 이게 뭐야? 촌스럽게 죽을 것 같더라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찬양 잘해야 되겠다. 사람도 이런데, 사람이 이런데. 제가 찬양의 중요성을 갖다가 또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찬양은요, 인간으로 말하면 칭찬이에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들어보셨죠? 얼마나 좋으면 고래도 춤을 출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찬양 받으시는 거 되게 좋아하셔요. 되게 좋아하셔요.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찬양은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찬양을 많이 부를 때 내 속에서 영이 부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도 이길 수 있고요,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을 안 하고 입 꼭 다물고 찬양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 그렇게 시험거리가 많은지. 그죠? 여러분,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도요, 찬양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악령이 떠나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울왕이요, 성령을 잃어버리고 나서 악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랬는데 다윗이 와가지고 수금을 타면서 하프같이 생긴 거 탁 타면서 다윗이 찬양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을 갖다가 막 괴롭히던 악령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찬양하면요, 섭섭함도 떠나가요. 찬양하면요, 미움도 떠나가요. 그러니까 찬양을 해야 되죠. 시편 100편 1절로 2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늘 슬퍼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아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이 찬양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시편 100편 4절로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문은 감사할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정은 찬양할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도 찬양 잘해야 되고 우리 찬양단도 찬양을 잘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도 찬양 많이 불러야 돼요. 내가 찬양을 잘 못 부른다 그러면 듣기라도 해야 돼요.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따라하게 돼요. 따라하다 보면은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죠. 이 중에 10명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을 해요. 10명은. 그런데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때요?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들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은 뭘 찾을까요? 방법을 찾아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근데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사람은 뭘 찾아요? 안 들어갈 핑계를 찾아요.
여기서부터 복 받을 사람과 복 못 받을 사람이 갈라져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마음이 없는 사람은 뭘 찾아요? 내가 오늘 예배 안 가도 될 핑계를 찾아요. 근데 예배가 중요하고 꼭 예배를 가야 되는 사람은 뭘 찾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벌써 거기서부터 내가 갈라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10명의 정탐꾼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되돌아가재요. 그렇기 때문에 뭐만 봐요? 그런 사람들은 문제만 봐요. 내가 왜 신경질 나는지 이유만 찾아요. 장애물만 봐요. 내가 기도 못하는 이유, 장애물.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와 장애물 앞에서 결론은 뭐예요? 나는 메뚜기야. 난 안 돼. 나는 기도해도 안 돼. 난 예배 가도 안 돼. 안 돼. 안 돼. 나는 안 되는 인생이야. 메뚜기라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 손에 안 잡혀도, 귀에 안 들려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하나님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애굽에서 나온 장년 남자들이요,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불순종해서. 단 2사람만 살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여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의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님은 이 초등학교도 못 다니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글은 깨쳐가지고 한글은 읽으시죠. 성경을 읽으시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 저희 어머님은요, 이게 주방에서 일하실 때 밥을 하시거나 뭘 하시거나 하면은 항상 찬송가를 흥얼거리셔요. 18번이 뭐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항상 이 찬송을 부르셔요. 그게 저희 어머님이 지금 치매시잖아요. 치매신데 이제 얘기는 되는데 기억을 잘 못하셔요. 방금 왔다 간 것도 기억을 잘 못하셔요.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님 만나면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엄마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지금 목회할 수 있어요. 그 엄마랑 같이 어렸을 때 엄마랑 같이 앉아서 예배 드렸던 거, 그 다음에 어머니 기도해 주신 거,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면요, 제가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제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만지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자다가 깨가지고 어머니 기도하시는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 앞에 바친 아들입니다. 하나님,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거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요. 입을 크게 여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 열린 입을 다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입,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입,
크게 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입을 크게 여는 사람 하나님의 궁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담은 찬양을 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담은 감사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입을 크게 여는 것이니 내가 입을 크게 여는 것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크게 열린 입을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이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내가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는 그저 입을 크게 열 뿐이오니 능력 있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도 채워주시고 은혜도 채워주시고 기적도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빨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향을 되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다운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요한 문제들이 앞에 산적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어리석은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